자,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식을 해서 돈을 잃은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 돈을 좀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려고 안 잡긴 했지만 감사나 회개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지금 돈이 급합니다. 하나님 꼭 돈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달라고만 급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접하고 있는지를 그 목적과 수단을 다시 정리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이걸 잘못 들으면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본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또 유튜브로도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간혹 하나님과 돈을 같은 위치에 두고 섬기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요즘 시대에 자식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은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다. 이런 자본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있어야 결혼식에도 가고 또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도 낼 수 있지요. 또한 친구들 만날 때도 밥을 사면 상대방이 이제 밥을 사면 나도 한번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나는 이제 친구도 안 만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그런 영상을 통해서 요즘 시대들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라면 돈은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시는 분, 그런 수단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저는 1번으로 사랑해요. 진짜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2번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과 돈을 같은 위치에서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면접을 보러 갈 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면접에서 무슨 질문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하는 일과 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 이중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만약에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정말 기도를 하면서 계속 오면서 딱 정해진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기보다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한 어떤 도구와 수단은 무엇인가, 이것이 정확하면 헷갈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올바른 목표가 된다면 그 외의 것들은 다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짚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중은 딱 한 군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며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말은 나의 시선이 오직 한 군데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빛을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전동 선한목자교회 유튜브 채널인데요.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섬겨주신다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생겨서 또 도움을 받아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만나같이 이렇게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만나처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요 좀 많이 주시면 좋은데 딱 하루치만큼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을 만큼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치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딱 하루치만 주시죠. 왜냐하면 만나는 이틀치를 주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치만 가지고 가랬는데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하루치만 가지고 가고 싶나요? 꼭 이틀치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지만 왜 꼭 내가 기도했는 그만큼만 주실까? 조금 더 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하루치만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21절과 24절을 연달아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4절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은 1번, 돈은 2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요. 하나님만 정말 믿어요. 그렇지만 난 돈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1번이고 돈이 2번이에요. 라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은 분명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목적을 다시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난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돈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받을 방법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돈을 채워주시는 분, 그냥 그런 수단으로 생각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안에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루의 만나라고 할지라도 그 만나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넉넉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저는 목회자는 아니니까 필요 없는 말씀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본질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구절인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 안에서 돈을 집중하며 살아갔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그 돈을 선한 일에 하고 또한 나누어서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만 이것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이 한국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 안에서도 나만 또한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생각을 버리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돈이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보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한 명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우리도 이번 주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주 상 가운데도 우리는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채우시고 분명히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섬기고 또한 베풀 때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으로서 또한 세상에서든 또 하나님 하늘나라에서든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한 주 동안 정말 큰 사람, 하트를 좀 더 크게 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